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뜻은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건 그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 굵직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그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셔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이나 재수 없어서 또 빌라도가 불의의 재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셨고 죽으러 오셨고, 또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재수 없어가지고 우연히 또 그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해갖고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또 부활의 사건도 이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 교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사건이 필요한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마저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도무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살아났는지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진한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빚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44절로 읽읍시다. 44절로 47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떠오르셨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내용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된다. 죽으셔야 되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이걸 왜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죽음의 의미, 부활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십자가에 죽은 건 이해가 가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에 관한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믿어지냐면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된 것이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합쳐져서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 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 호주에 보니까 크리스마스도 와닿지가 않고 부활절도 와닿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를 또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니까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부활절도 한국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부활절을 지내면서 온 누리에 새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봄꽃이 피고 이게 부활을 우리들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부활 사건. 죽었던 겨울나무가 싹이 돋아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활이 이게 우리의 온몸에 이렇게 확 와닿는데 이 호주는 지금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들어서 이제 낙엽이 지는 때 부활절을 지내려고 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자연 만물 속에도 부활에 관한 엄청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그 군뱅이가 기어다니는 이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그 꼬치를 뚫고 나타나면 뭐가 되지요?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는 것. 이게 완벽한 부활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군뱅이가 있을 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저기 매미 같은 경우는 7년을 꼬치 속에 죽은 상태로 있다가 그가 깨어나가지고 일주일 살다가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슬프게 우는 거예요, 매미가. 7년을 죽은 상태에 있다가 겨우 나비가 돼갖고 매미가 돼가지고 날려다니는데 겨우 일주일 아니면 열흘 살다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완벽한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가지고
씨앗이 죽었는데, 썩었는데 거기서 새싹이 돋고 새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부활의 진리입니까? 부활을 못 믿겠다고요?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진리를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데 못 믿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맨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수많은 곤충들, 나비들을 보면서도 부활을 못 믿겠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고 죽으셨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존재했었어요. 그 당시에 읽어봅시다. 5절로 8절까지.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는 교리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싹둥이 같은 심히 부족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정오에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튀르키에 있는 그쪽 다마스커스에 있는 낮 12시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던 수많은 제자들, 깨닫지 못했던 12제자들,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40일 계시면서 친히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부활의 진리를,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가 창성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 하루에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3,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는 꾸며낸 이야기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그 인생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꾸며낸 이야기 갖고는, 소설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 갖고는 안 돼요. 만약에 부활의 진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게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 부활의 사실적인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180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켜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면 이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부활하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사건이, 그 사실이, 그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심히 부족한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부활의 진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는, 율법의 사람 바울을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60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까지 바쳐서 미치광이 황제 네로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인생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2000년 교회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깡패가 변화되어 목사가 되고,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예요. 이기풍 목사도 깡패였어요. 유명한 깡패. 엄청난 큰 죄인들,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는 헛되지 아니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부활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그게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 맺고 생명을 얻게 하고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세 가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세 가지 은혜. 첫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의 믿음도 다 헛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불쌍한 자고 망한 자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으면 멸망받아 지옥 갈 겁니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내세가 보장되지 않아요. 내세는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죽어서 지옥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을 위하여 믿는 생활했던 모든 게 다 헛되게 돼요. 헛되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진리가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믿음과 주를 섬긴 모든 것들이 다 내세에서 천국에서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예?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불쌍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지옥을 멸하고 마귀 사탄을 멸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는 영생, 영원한 복락, 천국의 축복, 내세의 복락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굳게 헛되지 않고 굳게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에서 구원이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이고 내세에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데 첫째는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건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흉악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율법의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주어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현재에도 현재 진행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건 내 인격, 나의 됨됨이, 나의 신앙 인격, 나의 삶의 목적,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는 겁니다. 애은 화장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저는 잘 몰랐어요. 뭐 참존 화장품 뭐 다 알겠는데 애은 화장품. 그 회장님, 장로님이 간증한 걸 들었는데 완전 불교, 유교 집안 똘똘 뭉친 1년에 12번 제사 지냈던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13살 때 집을 나와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노숙 생활하는데 무조건 경찰로 파출소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나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기사를 하면 너 돈 벌 거다 친구가
그리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기사하면 너는 돈 많이 벌 거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둘이 면허를 따가지고 어떤 회장님 운전수로 취직을 했는데 그 회장님 부부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기사를 구하려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사 구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그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겼는데 얘가 이제 막 면허 딴 애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막 가다 쓰고 그 옛날 자동차는 시동도 꺼뜨리고. 그래서 회장님이 그 사모님 옆에 있는데 너 오늘 운전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해고다, 해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우리가 이 기사를 구하려고 일주일 금식을 해서 구했는데 하루 만에 자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열흘만 한번 두고 보고 그때 자르면 자릅시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그 와이프 말을 들어가지고 열흘만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근데 내일은 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너를 도저히 너 같은 초보 운전사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너 일 안 하고 돈 받을래? 아니면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낼래? 그러니까 저 일 안 하고 돈 받을 수 있어. 그래, 일 안 하고 돈 받을 수 있어. 그래? 그럼 저 일 안 하고 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 부부가 얘를 데리고 교회를 가버렸어.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회장님도 그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이 청년 구원시키려고 일주일 동안 거기다가 부흥에다가 놓았는데 처음에는 뭐 예수쟁이에 대한 이게 막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거부했다가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물 콧물 쏟는 겁니다. 눈물 콧물. 근데 회장님하고 같이 딸이 3명인데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어. 그 기사하고. 이게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을 하니까. 근데 얘가 폐결핵 3기에 걸려가지고 회장님네 식구들하고 밥 먹다가 그 밥상에다가 피를 토해버렸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그 피를 싹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오라 그래가지고 회장님 부부와 딸 셋. 그 당시 1970년 초반이니까 60년대, 70년대 폐결핵은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냥 따로 분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장님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냐면 회장님과 사모님과 세 딸이 같은 밥상에서 피를 토했는데도 그 피를 다 닦아내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내려갔는데 엄마는 너 우리 저녁 된다고 엄마가 밥을 독상을 차려가지고 골방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회장님은 밥상에다가 피를 토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이렇게 대해줬는데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전염된다고 자기를 독방에다가 밥을 차려줘가지고 결국은 아무튼 이 사람이 애은 화장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주를 위하여 엄청난 선교와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 그 장로님의 부부가 폐결핵의 3기에 폐병에 걸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여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금식기도 하고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청년 하나를 살려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 회장님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수백 배 큰 회사의 회장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헛되지 않냐는 은혜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한순간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가 힘들 때도 병들 때도 폐결핵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 애은교회 회장님이 금식기도 3일 만에 그 폐병이 폐결핵 3기면 말기입니다. 말기. 폐결핵 3기가 완전히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질병의 치료의 은혜가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중생의 축복과 더불어 육체의 부활도,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임할 때 호련히 어마어마한 부활의 사건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고 말씀드립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50절. 51절 읽었어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으로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가 영생 불사의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자기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거다. 육체도 죽지 않는다. 지금 이만희가 94세인데 지금 치매가 오고 곧 죽을 것 같아요. 저의 지인도 거기 몇 명 빠져가지고 있을 때 제가 그들 7명, 강사 7명과 싸우면서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만희가 죽으면 그 신천지를 버리고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만희가 죽어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만희 94세 할아버지가 안 죽을까요?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대요. 영원히 산대요. 육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다 뻥입니다. 뻥,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첫 열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는 중생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 몸을 땅에 묻어서 썩어지면 주님 부활하는 날,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나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
휴거할 것이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은혜요. 세 번째는 중생과 부활의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 우연이나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 부활의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수천 명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인데, 첫째는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은혜요, 여러분에게 중생의 축복과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체를 입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서 가져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2000년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키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했사오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